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눈은 참 신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길을 걷다가요,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발밑에 오물을 보면 금세 마음이 불쾌해지죠.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는 사람은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거친 바람, 모래바람과 뜨거운 뙤약편만 보는 사람은 불평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즉 시선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선을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에 험한 길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대신에 하찮은 음식이라는 결핍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시선이 빗나가자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이 터져 나왔고요. 그 결과는 오늘 치명적인 불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옥죄는 현실의 불뱀 앞에서 우리가 다시 고정해야 할 시선이 어디인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기대였고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기대가 너무 컸을까요? 그들에게는 실망도 참 컸던 것처럼 보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10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에 따르면 그래요. 그 뒤에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10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어떤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까? 홍해바다를 앞두고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했고요. 홍해바다를 건너자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요.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어야 했던 이유 아시죠? 정탐꾼들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던 것, 이것도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망 때문에 그들은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이후에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거든요. 이게 오늘의 본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하나씩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본문 내용,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전쟁에서 그들을 무찌르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다는 건 뭐예요? 신실하시다는 건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으시단 말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분명히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행동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좀 답답해 보여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들이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저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어리석을까? 제가 2014년도에 전라도 광주에서 헬스장을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장을 갔고 운동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그 형님과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먼저 와서 말도 걸고 같이 운동도 하자라고 해서 같이 운동도 했고 운동만 한 게 아니라 또 운동이 끝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하루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헬스장에 사장님이 계신데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처럼 이 헬스장을 잘 운영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 헬스장 관장을 하게 해줄게. 관장을 하게 해주고 대신에 너가 이 헬스장을 다 운영하고 수입하는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대신에 네가 나한테 수입의 몇 프로만 떼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은 정말로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너무나 성실하게 마치 자신이 헬스장의 주인인 것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봐도 진짜 엄청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몇 번이고 저에게 하더라고요. 기대가 됐던 거죠. 제가 2014년도에 그랬고 2015년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으니까 입학을 하고 방학 때가 되면 늘 이렇게 또 광주에 갈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늘 광주에 가서 그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했어요. 16년도 그랬고 17년도 그랬고 방학 되면 열심히 헬스장에 갔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 형님은 성실했고 사장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라고 저에게 말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저도 그 형님이랑 친하다 보니 약속을 안 지키는 그 사장님이 좀 별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약속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근데 이 약속이 지체가 되면 고문이 되는 것 같아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고문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흘렀냐면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자. 그렇게 이끌고 나온 지 40년이 됐다고요. 40년. 자세히 말하면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불평하자 광야 생활을 했다. 그게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엄청 지체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이들에게 여전히 희망일까요? 내년에는 들어가겠지. 그들에게는 고문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희망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돌고 돌다 보니 그들에게는 고문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단순히 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로 치부하기에는 이 약속이 너무 지체됐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본문 앞장인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목에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고 이 에돔 왕이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나가기만 하면 순조롭게 땅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 했다고 해요. 그 땅을 순조롭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하자 그 땅을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것은 광야였어요. 우위했다는 겁니다. 이게 4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원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그들이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이 너무 지체됐거든요. 헬스장을 준다 하는데 계속 안 주거든요. 나는 여전히 월급쟁이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8년이에요. 38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편하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돌아가게 한다. 육체적인 피로감이 몰려왔을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참 좌절감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체된 약속과 당장의 에돔 땅을 우회해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애굽의 여정을 좀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그때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가 가로막자 홍해를 갈라주셨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자 먹을 것을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지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백성들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자,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다를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셨다. 구원받았거든요. 그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목이 말라 죽겠어요. 근데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했을 거예요. 사실 그들도 감사했을 겁니다. 사실 그들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본문을 기준으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홍해길을 따라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가나안인과 아말렉인에게 그들이 패배를 하고 그 호르마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르마는 어떤 지역의 이름인데 호르마까지 이르게 됐다. 이게 민수기 14장의 내용이고 이게 38년 전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잖아요. 민수기 21장 1절부터 보면 38년 전에 패배했던 그 지역
호르마에서 싸움을 이기게 해요.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의미 있는 승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승리하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승리 이후에 에돔 땅을 우회하게 하셨다라고 하자 그들은 좀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걸까? 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왜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결국에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물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때마다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지금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을 섬기고 있니?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너희들이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니? 내가 너희를 통치해 줄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땅의 약속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관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셔서 그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신 그 이유는 먼저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다시 말하면 그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는 그 결과에 마음이 지금 더 쏠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랐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돌아서 광야로 우회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원망했던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어서. 이에 대한 반응이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이 불뱀은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요, 이 뱀에게 물렸을 때 불타는 것처럼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지금 말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독이 있는 뱀이다, 심각한 독이 있는 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원망으로 인해서 불뱀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광야에서 40년을 채우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또 에돔 땅을 우회한다고 하자, 그러면 원망한다고 불평할 수도 있지, 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38년 전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오늘 본문에서 원망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물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이것이 정당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즉 그들을 죽게 하시려고 그들을 물게 하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불뱀으로 그들을 물게 하신 것은 분명히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불뱀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셨지만 심판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지 이어지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아멘. 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말씀하셨고, 모세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정말 그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진짜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노뱀이 효력이 있지 않잖아요. 뭐 노시의 어떤 그 독을 해독해준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 듯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뱀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뱀을 보았더니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순종의 메시지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뱀을 보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구원을 받았더라.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행위와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구원이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게 된다라고 하면 이 구원은 너무 뿌리가 깊지 않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노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말이에요. 노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들이 뱀이 떠나길 요청했잖아요. 뱀이 떠나길 요청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멸망이 아니고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 물리게 하셨고, 그들이 물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스스로 치유가 불가능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셨거든요.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노뱀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행위로 그들이 산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은 그들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 즉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목적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다.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바라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이것을 지금 알려주시고자 이 불뱀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찾아오고 건강 때문에 그렇고 하는 일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지난 한 두 주간은 제가 그랬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에게 찾아온 힘듦, 고통,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위해서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쳐다보라고 지금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쳐다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선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불뱀을 없애기 위해서, 단순히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고, 그 은혜는 처음 주어질 때부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해당하는 불뱀이 있을 때, 그 불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불신앙에 있고 그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 불뱀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불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킵시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잡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오직 한 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여 매일을 살아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목적에 우리가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